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그리고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백성들이 깨달았고 그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복을 빌었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59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시작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내가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59장 20절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시온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과를 떠나는, 그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었고 이 말씀을 믿었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ser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시작.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택배로 이렇게 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택배가 상대방의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네 선물 집 앞에 도착했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선물 도착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비추고 있다고, 도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의 빛이냐? 유다 백성들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에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죄에서 떠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나를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후임자잖아요.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탁월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 후임자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계속 전임자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임자가 잘 못한 데를 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와, 되게 잘하네, 되게 성실하네, 여러분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팍팍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쩌면 모세가 이끌었던 것보다, 모세가 만났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많은 이방 가나안 민족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성들을 정복하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 빛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모세와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울 왕이 다윗에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사울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과 심지어 다윗의 친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안다고 까부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냐? 겁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다윗의 용기를 폄훼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을 칠 때에 사나운 짐승들의 이와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불안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들을 견뎠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의 앞에 건너야 할 문제,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그 문제들을 정복하고 건너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으니 그 빛에 응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낙심하여서 실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요. 고개를 떨굽니다. 고개를 축 늘어뜨려요. 어깨가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고개가 축 떨어져 있는 이의 얼굴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낙심한 자리에, 실망스러운 자리에,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신앙생활 잘해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우리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행동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라는 거는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빛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비가 와가지고 혹시 이렇게 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렇게 달을 보면은 달이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그 빛이 달의 빛인가요? 아니에요. 달이 하얗게 달빛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 비추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지구에 반사시켜서 우리가 하늘에서 달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온 세상을 비추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 현실이 참 어둡고 암담합니다. 힘겹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불쌍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할렐루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그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추운 겨울에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찬바람은 막 시렵고 막 가슴을 에워옵니다. 이대로 이 밤을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뭔가 불빛이 보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그만 오두막에 밝은 노란 빛이 이렇게 비쳐 있어요. 그럼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 몸을 녹여
쉴 수 있겠냐고, 내가 길을 잃었다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비추면 세상의 그 깜깜함 속에 있는 만민들이 그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빛을 발하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우리 팔복 8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5장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잘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착한 행실에서 착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나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바보 멍충아 이런 말이에요. 형제에게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여러분, 우리 큰일 났어 이제. 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 곰탱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 아니, 화가 나면 뭐 그런 말도 나갈 수가 있지 뭐. 미련한 놈한테 미련한 놈이라 그러지 뭐. 바보 같은 놈한테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지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말을 했나?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내뱉는 말들, 그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행위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내라.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저 괜찮은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 커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전도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온다니까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온다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